예수님이 나실 무렵에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황제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황제에 등극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호적을 등록하라고 했어요. 즉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약간 파악을 하는 거죠. 그건 세금 때문에 아마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호적 등록하러 가는데요, 각자 자기가 난 고향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본적이죠. 본적에 가서 내가 누굽니다 하고 확인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 같으면 뭐 온라인에서 인터넷에서 다 하겠죠. 가까운 데 가서 하면 되고. 그러나 당시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요셉도 이제 다윗의 가문이니까 이제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요셉은 이때 만삭이 된 그 아내, 바로 약혼녀죠,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먼 길을 와서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됐는데, 와 보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가지고 여고 안에 빈 방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 꽉 차서. 그래서 알 수 없이 말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집입니다. 그냥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의 나라는 한쪽에는 사람이 가고 한쪽에는 짐승이 거하는 그렇게 집의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말을 했겠죠. 아, 이게 생겼다. 그러니 뭐 어떻게 했어요? 아, 마국간에서라도 좀 쉬어야겠다. 결국은 마국간에서 밤을 지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머무는 동안 이제 해산할 날이 차서 아기를 낳을 때가 다 돼서 달이 차서 거기에서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기를 이제 강보로 싸서, 포대기로 싸서 이제 구유에 넣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마국간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아이를 낳는데 누울 곳이 없으니까 말밥통에다가 강보로 싸서 누웠어요. 그런데 그날 밤 베들레헴 근처의 들판에서 목자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주의 천사들과 천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면서 그들을 비추니까 이 목자들이 너무 두려운 거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 옛날에 지금 그럴지라도 지금 뭐 태양처럼 밝은 빛을 인공으로 만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상이 안 간 일이죠. 어마어마한 불빛이 막 밤에 광채가 나타나고 막 천군 천사들이 안에서 나타나니 얼마나 겁났겠어요. 그러자 천사가 목자들에게 말합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옛날 성경에는 오늘날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오늘 성경에는 오늘이 나왔나 했어요. 좀 고쳤습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해 놓은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표적이라고 하는 말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말한 것이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증거가 될 것이다. 한번 가봐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리고 천사들은 하늘로 떠났습니다. 그래 목자들은 서로 말하기를, 야, 우리가 그러면 베들레헴에 가서 한번 보자. 가서 보니까 정말로 그 천사가 말한 대로 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보고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말한 대로 목자들 자기들은, 야, 이거 우리에 가서 빨리 저 다른 사람이 알리자 해서 그 밤에 다른 사람들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우리가 이렇게 양을 지키다가 갑자기 천군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마음간에 가보니까 정말 그 구주 메시아, 그 메시아 아기 예수가 나셨다 하고 예수님 나심을 모든 사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다 놀랐더라 그랬어. 그리고 목자들은 자기들이 듣고 본 것을 너무나도 좋으니까 인하여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찬송하겠어요?
그죠? 너무 놀랍고 너무 기쁘고 좋으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더라 하는 내용이 오늘 바로 1절에서 20절까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뉴스 보셨죠? 내일 모레 글팬가요? 이번 달 28일에 정치사범 중에서 연말 특별 사면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어떤 이는 반기고, 어떤 이는 아주 사면이 싫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면과 복권을 또 반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오게 있다가 국가에서 특별 사면을 이렇게, 그리고 복권을 해주면 당사자와 관계 있는 사람들은 좋아하지만 그 반대편의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죠? 즉 사람들이, 즉 모든 사람이 다 기뻐하는 소식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그 좋은 일이, 그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는 좋은데 누구에게는 싫은 거예요. 사면복권이라는 게 죄를 사해주고 면제해주고 전에 있던 권리를 다시 복원해준다 이 말이에요. 뭐 정치하는 사람이든 경제인이든 간에 누구든 간에. 근데 사람들이 다 좋아하질 않아요. 공평하게 좋아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면과 복권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평할 수가 없겠죠. 누군가는 좋아하고 누군가는 싫어하는 겁니다. 아무리 감옥에서 끄집어내줘서 너 이제 그만 살아 해줘도 싫대요. 자기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온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려 오셨다는 겁니다. 이쁜 놈이고 미운 놈이고, 잘났든 못났든 부자든 가난하든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인종이든 간에 유색인종을 다 배하고 그게 누구든 간에 모든 사람의 죄를 사면해 주고, 그 사면뿐만 아니라 전에 마귀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시켜 준다는 거예요.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바로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할렐루야 맨인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사실을 알아야 사실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기뻐할까? 호호호. 이거 뭐 억지로 웃어할까? 왜 기쁜가? 기쁨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가 억지로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치? 억지 웃음도 있고, 안 좋아도 좋은 척이라도 해야지. 상대방 앞에서 안 기쁜 척했어? 그렇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상대방이 막 자랑하고 좋다고 하고 막, 특히 나이 먹은 부모들이 자기 다른 사람 손자나 아들, 딸들 자랑하고 속이 뒤집어진대요. 그래도 막 그 기뻐하는 척을 해야 된대. 나이가 들면 근데요. 여러분 나이 잡숴봐 이제. 그게 뭐겠어요? 그래도 맞추어라 두셔야 되니까. 자, 이것도 기뻐. 그래요? 우리 아들 이번에 사업을 해서, 자가용을 억대를 사주고, 외제차 사주고, 그게 지금 속옷은 셈이라도, 그래도 기뻐해 줘야지. 마치 그런 억지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물론, 거기 진정으로, 그래, 잘했구만, 잘했어.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기쁘면은, 대략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체면상 분위기상 하는 그런 기쁨의 표현이 있는가 하면 정말 마음에서 기뻐서 짓는 표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뭐가 중요하죠? 우리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기쁘냐? 숨길 수가 없죠. 그래서 초상집에 사람이 죽었어도 기쁜 건 웃는 데잖아요. 그렇잖아. 그리고 기침도 못 속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도 못 속이고 드러난대요.
이건 우리가 바로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에서 본질적인 어떤 기뻐해야 할 만한 것이 있어야 정말 기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한 그 인간의 범죄,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를 먼저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지. 근데 인간이 죄를 지었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요? 저주를 받았지.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못하지. 우리는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돼. 이 근본적인 본질이 먼저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 우리 어떻게 되죠? 그렇죠. 우리는 바로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우린 그분을 믿어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 죄가 어떤 죄냐는 것을 알아야죠. 자꾸 뉴스 나오는 얘기를 해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죄 없다고 그럽니다. 재판을 받아서 너 죄인이라는데 난 죄가 없대요. 그런 사람한테 야, 너 형 그만 살고 나간 게 내가 뭔 죄 지었어? 난 죄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도 안 기쁜 거예요. 왜 날 정치적으로 이용해? 그 사람 말만 들으면 그래요. 난 그분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근데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그 생각이 버뜩 나더라. 그래. 풀어줘도 싫다고 하고 자기는 죄 없다고 하고 죄 있다는데 죄 없대요. 뭐요? 네 죄는 네가 알렸다. 근데 우리는 기뻐야 그러면 내가 정말 죄를 졌어. 누군가를 해쳐가지고 죽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영원히 감옥을 사는데 당신 죄 면제해 줄게. 그럼 얼마나 기쁘겠어. 내가 사람을 해치고 정말 흉악한 죄인데 나는 영원히 어서 감옥을 살지 무기로 살지 했더니 오늘 날 사면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 사람은 죄를 지었지만 죄를 아는 사람이고, 죄를 짓고도 모르는 사람, 죄 아닌 사람은 아무리 감옥에 나가라고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 하나도 안 기쁘지. 그럼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지.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데 그렇게 된 농사에 살려게 하셨건만 왜 그렇게 죄를 져가지고 우리를 치고 형벌 가게.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주셨대. 이게 어떻게 그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지. 해야 마음에 기쁨이 생기든지 박수를 치든지 하지. 교회 댕겨 예수 믿어 믿음이 있어 몇십 년 믿어 모태신앙은 이거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겁대기로만. 내가 내 죄를 안다는 것은 내가 기뻐해야 할 이유를 찾는 겁니다. 그 죄로 내가 통곡을 하고 자복 회개하는 말 아니라 그랬었는데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죠. 누구 때문에? 바로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를 깨닫고 용서받았다는 것을 생각해야만이 우리의 기쁨이 진짜 저절로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메시아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기 예수님으로 오셔서 내 죄에 구원받아 저 천국과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에 우리는 정말 마음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옥 형벌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지옥 형벌을. 그 말은 우리가 죄 상태로 그대로 있었다면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지옥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아주 불행 중에 불행한 곳이고 고통 중에 고통을 겪는 곳입니다. 왜냐? 죽지도 못하고 죽고 싶어도 안 죽는 바로 영원한 그 형벌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할 바로 그곳이 지옥이에요.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저 지옥이 없으면 천국도 없습니다. 그럼 천국 있어요? 그럼 지옥이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고요, 영원한 지옥에서 형벌을 받기로 이미 결정된 상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진행형이죠. 우리는 믿으니까 우리는 죄유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 진행 중에 살고 있어요. 살다가 어디로 가요? 결정되었으니까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죠. 중간 없습니다.
다른 루트가 없어요. 없다니까? 다른 루트가 없어요. 야, 뭐 안 믿으면 그대로 내 자식이고 남편이고 부모고 누구 형제고 필요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옥을.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도 지옥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 이제 우리는 가니까 그렇지만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지옥의 형벌. 그런데 문제는요,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죄와 사망과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구주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아들을 보내서 인간의 죄를 사면하고 복권시켜야만이 이들은 구원받아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인간에게 지옥 형벌을 면할 바로 아기 구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즉 내 죄를 대신 해결하시고 영원한 사면과 복권으로 영생과 천국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마음에서 정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평화. 물론 전쟁이 그친 걸 평화로 하지만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평안은요, 어디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세상에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평안은 세상 누구에서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대통령이 되어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그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얻은 축복은요, 바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은 기쁨입니다. 그리고 세상 살아가는 동안 평화와 평안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과 평안이죠. 크게 두 개 나온다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가 좀 더 고난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다 그것들이 이겨낼 수 있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능력이라고 하죠. 때문에 우리가 이런 사실들을 생각하는 것은 곧 어떻게 우리가 기뻐해야 할 것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냥 억지로 웃을 수 없잖아요. 억지로 즐거울 수 없잖아요. 생각해보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먼저 감사한 이유를 생각해 보면은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또 하나 있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었지만 사람의 이 출생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지거나 태어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잉태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과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의학으로도 밝힐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바로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온 세상에 누구든지 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캄캄합니다. 우리가 가끔 뉴스 나오지만 그 고기잡이 하다가 배가 태풍에 의해서 침몰해가지고 생사를 알 수 없는 그런 뉴스. 지금 몇 시간 됐네, 하루가 지났네, 나중에 이제 이틀 지나면 소망이 없죠. 살아있을 가능성이 있네 없네, 이런 얘기들 할 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캄캄한 이 어두운 망망대에서 내가 물속에 빠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누구를 기다릴까요? 구원자를 기다리지 않겠어요? 나를 살려줄 사람. 그래서 온갖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내가 살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 말은 등대가 하나 보인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찌요? 그 등대는 엄청난 소망이고 빛이고 그 불을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빛에 희미하게 배를 타고 오는 한 사람이 있어. 그 배를 타고 와서 나에게 손을 내밀고 나를 건져줬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게 표현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마치 망망대해에서 칠흑같이 어두운 그 캄캄한 세상에서 죽고 지옥에 할 그 죽어가는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바로 그 불빛은요, 선지자들의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은 이루어졌고요, 오늘날 우리의 각자에게 다 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마지막 하나 더는 이 모든 사실들을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이 불려죠. 자,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고 천사가 아기 예수님에 대해 말한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천사가 말한 것은 뭐라고 했냐면,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사실을 저 세상에 전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즉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것을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빛이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어떤 사람에게나 누구에게나 다 전개되지만 지옥에 가야 할 사람들에게 전해야 할 영생과 구원의 기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 가족, 또 친지들, 형제들, 또 내 친구들, 온갖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할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됐어요. 나도요. 오늘도 우리 사람들은 이 소식을 잘 몰라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실로암 신문에서 산타클로스, 루돌프 이런 건 예수님이 주인공이 아닌 것들은 다 없애버리자 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 벌이고 있어요. 사실 산타클로스나 루돌프가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좋은 의미도 했지만은,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은 예수님 주인공 예수님인데 주인공을 자꾸 약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오게 된 거죠. 예수님 어디 가고 없고 그냥 산타클로스, 루돌프 마냥 왔다 갔다 정신이 하나도 없고 온갖 조명들로 어지럽히는 것이죠. 그게 본질이 자꾸 흐려지고 왜곡되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기뻐할 게 뭐냐? 언제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 오신 것을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기쁨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한 사람을 기억하며 만나듯, 그리고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으로 만남의 그 기쁨을 가지듯, 그렇게 해야 우리가 그 마음에서 구원의 그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만이 우린 진정으로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를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이 목자들에게 전했던 이 천사들의 메시지, 바로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라 했습니다. 누구를 위한? 우리를 위한 구주예요. 바로 나를 위한 그 구주, 바로 그분이 바로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세상에 널리 전파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탄절에는 예수님 오신 것 기뻐하시고, 그리고 또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 증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가서 전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탄절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전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려운 사람들, 이웃들,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자, 떡도 이렇게 해서 드리고, 먹을 것도 오고, 선물도 조그마한 것들 또 이렇게 서로 주며 나눠주고, 또 어려운 자들 도와주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물론 하고 있는 교회들 많이 있죠. 우리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는 다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 그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방편이기도 하지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여기에 별 관심 없고 자기들의 이익과 즐거움과 쾌락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우리 구준하심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세상에 널리 전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니까. 예. 진정으로 기뻐하고 진정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 소식을 세상에 전하는 자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님 오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의 행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절입니다. 성탄 주일이고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오심을 기뻐하시고 또 진정으로 감사하고 또 이 소식을, 복음이죠, 이 소식을 세상에 널리 전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탄의 축복과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